8월 17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 말씀으로 행복의 뿌리라고 하는 제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삶이 행복들 하신가요? 인간이 추구하는 마지막 것이 행복이라고 합니다. 과정과 단계에 불문하고 그저 지금이 행복하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셈이죠. 행복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고 불변의 것도 아닙니다. 행복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서 흐뭇하거나 그런 상태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니체는 행복에 대해서 힘의 의지에 따른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정의했습니다. 그것은 현실에 안주하면서 몸과 마음의 평안을 행복으로 여기는 그런 나약한 의지를 가진 자들의 행복과 하나로 구분했고, 또 하나는 위험과 모험 속에서 자신의 위대함을 느끼는 것, 다시 말해서 여한 저항도 자기는 초월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행복으로 여기는 강인한 힘의 의지 소유자들의 행복으로 이렇게 두 가지 구분했습니다. 어떠한 것에 의한 것이든지 간에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 그걸 행복이라고 여기는 것은 아마 다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동일한 의지적 문제를 제시했는데 과연 그럼 우리는 행복한가 하는 이 물음에 우리가 각각 한번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는 행복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만족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이구동성으로 서로 다른 이설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최고래 그런 거예요. 사랑에 만족하게 되면 그 이상의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다고 하는 데에서 이 세상에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만족은 사랑을 통한 만족이고, 그 만족은 사랑의 기쁨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랑 다 해보셨어요? 진정한 사랑에 만족해 보셨는가요? 그래서 행복하세요 지금?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이런 역사적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혹시 오월동주라는 말 아시죠?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한 배를 탔다는 말인데 있을 수 없는 말이죠. 오나라와 월나라를 중국시대 춘추시대 열국지에 나오는 철천지 대원수인 나라였는데, 월나라가 오나라에 져가지고 복속국이 됐을 텐데 와신상담하던 이 월나라의 왕 구천이 오나라의 왕 부차의 마음을 흐트려 놓기 위해서 중국 역사상 4대 미녀라고 했던 서시라고 하는 여자를 가무를 가르쳐가지고 그 월나라 책사인 법묘를 시켜가지고 이 오나라 왕 부차에게 보냅니다. 오나라 왕 부차는 그 여자 보자마자 마음이 뺏겨가지고 정치에 등한시하면서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월나라를 쳐서 월나라가 이 오나라를 쳐가지고 멸망시키게 되는데, 그 후에 이제 나라를 찾은 이 월나라 구천이 그 공신이 된 법녀 책사에게 나라의 반을 봉작을 내리게 됐어요. 근데 이 법녀라는 자가 나라의 봉작을 포기하고 야밤에 그 서시를 데리고 그만 도망을 쳤어요. 그 후로는 그들을 본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었다. 근데 가끔 태호 근처에서 비슷한 사람을 본 사람이 있다라고 전해졌더라. 뭐 그런 얘기예요. 나라의 반을 상급으로 하자는 봉작을 포기하고 이 세상 최고 미녀를 데리고 초해에 묻혔던 그는 사기열전에 보면 그런 행복한 선택을 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택하여 그게 만족한 것보다는 다른 더 이상의 행복이 없었다는 거죠. 인간적인 사랑도 그러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랑을
으뜸으로 삼으셨던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7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주제는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행복한 사랑을 선택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행복한 인생 여정이 되고 싶으냐? 그렇다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같은 것이긴 하지만 너와 관계를 맺고 사랑하는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심으로 하는 사랑 말이죠.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그 어떤 명령보다 강력하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요구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하나님 세상을 더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을 차선으로 여기는 그런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하나님 뭘 그렇게 사랑을 요구해? 하나님만을 믿고 오직 신뢰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하시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사랑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금방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에 올인함으로 해가지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있는 정성과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보시길 바라며 세상과 나누는 사랑으로는 주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저는 생애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근래 10여 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년에 복을 주셔가지고 손자 녀석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녀석들을 사랑하게 해주셨어요. 참 사심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다 빼줘도 아깝지 않은 그 녀석들이 멀리 갔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녀석들과 함께했던 10여 년만큼 행복했던 시절이 또 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녀석들이 영상통화를 할 때면 할아버지 사랑해요. 이런 립서브까지 해주니까 그 내 가슴이 늘 먹먹하지요.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노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또 12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지라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죠. 사랑은 입으로나 위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는 게 사랑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사랑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해 보세요.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보세요. 그러고서도 행복하지 않거들랑 말씀하세요. 다른 사랑의 길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 드릴 테니까요. 행복은 주님을 얼마만큼 마음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해보셨어요? 그렇지 않다면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러고 나면 그 사랑이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나게 되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려오고 눈물이 핑 도는 그런 지경에 살면서 행복하게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행복합니다. 충분히 행복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아보세요. 그 속에서 사랑을 느끼고 감동해서 행복해지는 그런 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언제 그렇게 불러봤는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가 주님 사랑한 것 주님 아시지요?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만큼 그에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을 받으시고 우리의 생명까지 주신 분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뭐냐고 말씀하신 것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를 생명까지 주신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무엇인 우리가 구하는 걸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의 사랑으로 깊이 물들게 하옵시고 정말 주님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얻은 것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적이 하시고 그런 속에서 깊은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행복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육신이 병고에서 있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랑하는 형제들을 아시죠. 아버지 그들도 좀 생각해 주세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난관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염려 근심 가운데 있는 그 형제들도 아버지 기억해 주세요. 그들을 위해서 주님 사랑 베푸셨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억해 주세요. 아버지 오늘도 주님 하루 오직 주님만 생각하면서 사랑해서 그저 기쁘고 행복한 저희에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주님.